네, 오늘은 4월달 첫 번째 주 우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he Truth,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과거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2024년도 벌써 이제 4월달입니다. 주님, 초반에 이제 끝을 맞이하고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인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냥 종료니 그 말씀이 우리 손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순간을 늘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참 이제 4월 달 초가 되니까요. 날씨도 따스해지고 또 걷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자마자 이렇게 떠보면은 노란색 꽃이 피어 있거든요. 못 봐요. 대나리. 또 이제 핑크색하고 하얀색 꽃이 딱 피었습니다. 뭘까요? 벚꽃. 그다음에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걷는 즐거움이 아주 그냥 포도 이렇게 킁킁거리고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걷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거웠는데 지금은 좀 가볍습니다. 봄이 왔다는 증거겠죠? 따스하니까 오히려 더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걷는 즐거움이 한국에서 느낄 수 있어요. 또 왜 한국 사람들이 건강하냐? 많이 걸어서 그래요. 걷기만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 이제 보다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시정이 어떤 시정이냐? 혼돈인 것 같아요. 이 혼돈의 영이 계속 이 나라를 꺾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처럼 안 섬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누가 어떤 아주머니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하하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하시는 무슨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타로 세미나가 있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 타로 세미나를 가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타로 이런 걸 보면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문맥상통하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유, 물론 이제 우리 너무 얼굴이 화사하고 온유한 성격인데 저는 이 거짓 증언을 보면은 화가 나거든요. 막 도덕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보면 꾸짖었거든요. 거짓 영을 보면 대하는 태도가 제가 좀 공격적이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냥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천국 가기를 바랬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타로 누구를 뭘 말합니까? 전화를 얘기하고 혼돈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놓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답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으시면은 참, 그리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걸 받으셔야지 왜 불운한 영을 받으세요? 왜 무서운 영을? 이거 미신 아니에요. 네, 저는 미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귀신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귀신이 있어요. 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지는 영적인 전방, 네? 전방이다. 왜 우리는 지금 후방에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이 세상은 전방, 후방 아닙니다. 거짓의 영은 우리의 도처의 행성입니다. 귀신도 도처의 행성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요 항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왜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귀신의 영역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런 거짓된 영을 막 속삭이고 있잖아요. 제발 뭐 웃으면서 거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진유세계에 나타내야 돼. 도망가지 마. 그들에게 분명 문을 푸르 뜯고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왜 진리의 영으로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불러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그죠? 그래놓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맞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그와 저랑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자, 진리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는 계명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another, another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파라클레토스는 alongside helper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한문인데 도와준다 해 은혜로 그 나를 모든 사건에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귀신도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옆에 누가 항상 함께 영원히 계시느냐? 진리의 영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어떻게? 제가 전촌에 있을 때 그 아는 형님 목사님과 같이 생각한 게 뭐냐면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요즘 보육원에 가면은 고아들이 없어요. 다들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형편상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설에다가 시설이라고 말하거든요. 보육원이 사회복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년 때까지 맡아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한 사람이 엄마 아빠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이런 말. 저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정말 하나만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다시 오겠지. 엄마 아빠 나 버리지 않고 나한테 다시 오겠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3년 동안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요, 우리 고모가 나를 보호해 주셨지만, 부모하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어떤 분이냐, 내 자식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끊임없이, 저도 3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 왔었는데, 고모가 우리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참 그 안에서 있는 그 평안함을 이루지 못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도와줘. 어려워지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살려 주셨어요. 다시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요. 내가 올라와서 너희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를 보여준다. 그것이 누구냐? 보혜사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Christ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후부터는 뭐라면 AD라고 해요. AD.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해.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은혜의 해라고 이제 주블리 은혜의 해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나와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보혜사서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돈의 세상이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똑바로 서서 진리에 맞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두 눈 부릅 뜨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저기 교회에 있습니다. 진리의 영혼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아까 저기가 여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진리의 영신 교회가 성령님을 지금 이 순간에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총신대학원에도 나가고 뭐 여러 사람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무도 나한테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 왜 사람을 만나고 사람한테 진리를 물어요?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진리를 알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을 보혜사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귀한 목사님 만나고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요. 성령님을 만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요. 진리의 영으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찾아오겠다는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는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영이 있어요. 네, 뭐, 요즘 뭐 한국에 보면 천부의 영, 뭐 아기의 영, 처녀의 영, 뭐 이런 거 막 받은 사람들이 막돈 받으면서 미래 예언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영 받아보십시오.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니까 여러분 부족 사야 되고 또 빚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너 이것만 하면은 운수 대통이에요. 운수 대통 같은 거예요. 운수 대통이 아니라 점점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들한테 우는 사자처럼 오는데 뭘 원하는 건지 아세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의 도둑질. 그것을 받지 마시고 세상의 영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의 선물. 그냥 거저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참, 하나님은요, 나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의 영은 여러분들한테 버려주시는 영이에요. 이 영 속에 있는 자유함과 풍요로움은 누구 할수 없어요. 그 풍요로움은 어떤 풍요로움? 이거는 물질 속에서 얻는 풍요로움보다는 완전히 그 풍요로움은 어떤 영이냐? 이것은 나한테 무슨 사랑보다도 더한 거. 사랑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리의 영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얼마나 절망했고, 그 절망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흩어졌습니다. 네? 갔어요. 그래놓고 예수님 다시 와서 만나주셨잖아요.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행동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샬롬, 피스 비위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니까 안심. 나와 함께 이제 함께. 그래놓고 그 제자들은 어떠한 길로 갔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의 길을 다 갔어요. 한 사람 앞에 놓고 다 숨겼어요. 심지어는 늦둥이 된 사도들도 머리가 이렇게 확 물러져서 죽었어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일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중요함은 무엇이었냐?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이 있었다니. 지금은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한테는요, 이 은혜가 거저주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말씀을 받거든요.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교회들이 막 커지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 한국이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했고, 근데 지금은요 다시 혼돈의 교회 혼돈이 바뀌고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뭐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혼돈이 들어오죠. 이제 다시 귀 있는 교회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 진리의 영을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걸 깨달아요? 내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 막 우리 그때 은혜 때는요, 막 입신하고 예언하고 막 뭐 이런 구응 집회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집회들을 하는 곳이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교회들이
지금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영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 뭐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또 삶의 어떤 그 공허함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영이 뭐냐?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것도 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이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중국 여인이 더럽게 아주 그냥 이 뒤에 그뭐 배변도 막 얼어붙어가지고 냄새 나는 그 중국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 막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나 안쓰럽게 여기서 자기가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로 그 몸을 안아줬거든요. 그 냄새 나는 중국 여인. 그래서 그 안희숙 사모님이 했던 지금 그 반증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캘리포니아 그 LA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설교하셔서 여러분 사랑을 억지하는 분들이 아니고 사랑은 왜 억지할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나눠주시는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나는 그걸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덮어주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그러시더니 근데 덮어줬더니 그 중국 여인이 악하고 악한 어떤 그 영이 있었나 봐요. 중국 여인이 이제 갑자기 안희 사모가 흡연하는 정도로 그 눈에 도끼가 싹 풀어지는 걸 잘 보는 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아, 사랑을 얻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조금만 참고 그막 겨울까지도 막 자기 몸에 막 와가지고 힘들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아주고 보답해줬더니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아, 사랑은 없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설명해요. 코리텐분 여사도요, 감옥에 있을 때 자기는 그 옆에 있던 친척 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뭐냐? 아름다운 커튼이 있는 집으로 너와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그렇게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영이 영원하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코리텐분 여사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어떤 영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촌은 감옥에서 죽었고요. 포리테분 여자는 자기가 돌아오는 집에서 친척이 말했던 그 커튼을 보는 그리고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먼저 자기 사촌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역사를 주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령한 것들을 설명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예를 들면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은 그분의 어떤지 모르지만 김진호 목사님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나 추웠다는 거예요, 감옥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불만 나오는 것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고 자기가 죽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불만 나오면 거기다 그 불만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감독관이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보일러도 안 들어가는 추운 감옥에서 김준호 목사님 몸에 아지랑이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김준호 목사님 너무 더워가지고
그 추운 감옥이 너무 더워가지고 자기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성령님이시구나. 그날 그 후로 그날만 기념해서 금식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금식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몰라요. 같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책을 간증책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와 나는 그런 경험을 받기로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체험하시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시고 여러분 막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은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황홀감을 이루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네. 그들은 이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이러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내가 욕바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화물들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들여져 내려 내 앞에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어, 성령님의 경험들 중에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황홀하게 빠졌던 거예요. 그게 뭐냐? 꿈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요 비몽사몽간에 감옥에서 나온 경험도 있고 네? 그래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이걸 봤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 그죠? 그랬더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객관에 맞서 이렇게 딱 열어 보았는데 거기에는 짐승,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있는데 이거 잡아먹으라고 음성이고 나는 여태까지 이거 잡아먹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나옵니다. 내가 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틀이 있거든요. 어떤 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해서 정해놓은 어떤 그 바운드리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 틀이에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과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베드로한테 이것을 보여줬을까? 이때요.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같이 사역할 때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영을 만나고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어떤 차례라든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그 관례들, 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씩 뭔가를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유대 전통과는 완전 다른 전통으로 들여지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베드로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분명히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풍성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지켜왔던 것을 나는 다시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너가 속되다, 세상적이다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이제는 이방인들, 또 여인들, 또 고아, 뭐 이런 사람들 차별 두지 말고 선포해.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자, 진리의 영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를 벗어나게끔 해줍니다. 진리의 영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영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테두리 안에서 가두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넓고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를 여러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베드로의 이 체험은 귀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황홀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은요,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동일하신 진리의 영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기쁘게 충만한 자유를 누리시고 더 큰 은혜를 바라시면서 틀에 박힌 어떤 생활을 하지 마시고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는 하나님의 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을 선포하게 주신 감사드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의 영으로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영적인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